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 아버지 전전에 저희들을 불러모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힘으로 온몸으로 아버지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144장 찬송가 144장 하시겠습니다. 새
하염없이 오늘 말씀에 사로잡혀서 평생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가 되고 캐논이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에 따르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신앙도 관계고요, 그 다음에 행복도 관계고 축복도 다 관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가족 간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또 다양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잘 되는 사람들은요 삶 자체가 풍성하고 아주 기름이 잘잘 흘러서 항상 기쁨이 넘쳐서요 입술에는 항상 찬양과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만약에 관계가 깨어지면 정말로 그것처럼 슬픈 게 없어요. 그래서 혼자 눈물을 짜기도 하죠.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이 보화, 진주와 같은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는 그래서 정말로 경건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된 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가 고귀한 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을 보세요. 이미 눈에는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왜? 마음이 이미 세상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죄악으로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늘 경건한 눈물을 흘림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것들이 다 깨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바로 영적인 성도예요. 저는요 정말로 이 눈물에 대해서는요 뭐 앞에 누구도 오늘 요 며칠 전부터, 며칠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준비해 놓으시고 저를 만나게 하신 그분의 삶을 이렇게 볼 때 항상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것을 마르지 않았어요. 이 슬픔의 눈물, 그 다른 눈물이 아니에요. 경건의 슬픔의 눈물이에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정말로 죄일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이 행하는 일마다 다 죄밖에 짓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줄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런 자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 영적인 성도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에서는요 큰 상급으로 이어지고, 이 땅에서도요 항상 하나님이 그런 분들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눈물에는 있잖아요, 눈에서 흐르는 눈물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가슴에 이 안타까움의 눈물을 머금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가슴으로 흘리는 눈물은요 안타까운 감정을 표현한 눈물로써요. 이 눈에는 눈물이 말랐지만 이러한 안타까운 감정의 눈물은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다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주님의 눈물을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쉽게 보면 안 돼요. 이 본문 속에 놀라운 보화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아버지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들어있는, 우리는 그걸 오늘 발견해낼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강도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즉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고 난 뒤에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함께 예수를 조롱했던 좌편강도를 나무라면서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주님께서는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만 있으라고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때 두 강도를 보시는 주님의 가슴에 멈춘 눈물은 인간에게 가장 안타까운 눈물, 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안타까움에 가슴으로 흘리는 눈물이 늘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눈물은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육신적인 건강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닫혔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안타까움의 영적인 이러한 경건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주님의 눈물을 깨닫고 늘 경건한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영적인 성도들. 먼저 성경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크게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해 볼 때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이 평화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만은 순종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져서 눈이 닫혀버린 진정한 평화를 알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인생들의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31절 32절에 35절 말씀을 볼 때 배단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나사로를 비롯해 나인성의 가부에 그런 인생들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도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눈물을 흘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통의 멍에를 짊어지시면서 힘들고 억울하게 억울함당하고 부어지고 뜯겨지는 인생, 날마다 손해보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그런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체휼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주님이 보시면서 영적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유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은요, 눈물을 흘리시고요, 육신적으로도 가난하게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릴 때, 그때 눈물은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 백성들을, 이 인간들을 위해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 부를 때요.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야곱,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요 잠만 자고 있었듯이 그 어느 누구도 왜 예수님이 저렇게 우시면서 기도하시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인간 자신들을 위해서 흘리시는 그 주님의 눈물을 알아주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 고독하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주님은요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흐르지 않는 눈물을 가슴에 간직하셨는데 그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가슴에 흐르는 주님의 그 눈물은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시작된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상고해 보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생각으로 한번 지금 오늘 본문의 그 골고다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골고다 언덕에서 죄 없으신 주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율법의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마지막 숨을 쉬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려 얼굴은 온통 피로 범벅되시고 온몸에는 피가 툭툭 떨어지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드린 대로 분노도 아픔도 원망도 지금 다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잠재우시고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남은 숨을 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의 십자가 자리에는 행악자들이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 왼편 강론은 39절에 보면은 네가 그랬느냐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면서 바락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온갖 비난을 퍼붓습니다. 이때 주님의 마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 비난과 욕을 받으시면서 오직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끝까지 삶을 저주하는 그 강도를 보시며 가슴에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은 주님을 저주하며 지옥에 들어가는 좌편강도의 모습을 보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간직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라고 했었듯이 사랑의 주님은 죄인 하나가 지옥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가슴에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편강도는 40절에 보면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행악자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새로운 평화를 본 그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자신의 영혼을. 이때 주님은 비참하게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의 위대한 눈등을 감동적으로 보시고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나원에 있으리라고 선포하신 이때도 주님은요 그 가슴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 눈물은 우리에게는 눈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눈에 고여있는 눈물과 가심 속에서 보이지 않게 잠겨있는 그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에 참게 되는 것에 대한 기쁨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순간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기쁜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한 영혼이 영생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됨으로 인하여 주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 먼저 그 말 없이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이
우리 모두에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눈물을 늘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지금도 흘리시는 그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정말로 살아갈 용기가 없을 때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흘리시는 그 눈물을 기억함으로써 그 자비로우심에 근거한 주님의 눈물이 깊이 깨달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이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 저절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고, 오직 주님께만 온 몸이 온 마음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바울과 같은 이런 엄청난 최고의 높은 단계까지 오르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는데도 내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도 그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도 겟세마네 동산의 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보시면서도 함께 눈물로 울어주시는 그 주님의 눈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산다는 고백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감례성에서 매일 선포하는 말씀이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겠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가 천국인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남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완전히 그냥 그 불덩이 같은 그 말씀이 박혀가지고 저절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거 아낌없이 다 바치고 온몸도 바치겠다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님의 눈물을 기억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그 주님의 눈물에 동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처럼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머리 얼굴에는 피범하게 됐음에도 주님이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대로 알지 못하나이다라는 이러한 영혼들의 눈물로 중보하며 숨을 거둔 이 스데반 집사는 정말로 주님의 눈물을 아는 자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눈물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반열에 우리는 근처도 못 갑니다. 천국 가서.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의 방식임을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늘 이 같은 눈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부어주시길 축원하고요. 혹여나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을 때는 그 눈물이 가슴에 흐를 때까지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직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과 온 마음이 주님께만 집중된 정말로 성숙한 영적인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 안에서 경건한 슬픔의 눈물은 나를 깨뜨려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은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뭐가 이끄느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는요, 이 눈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깨어져야 될 것들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6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뭐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기쁨.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제사장적 기도에서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하는 기쁨, 그 기쁨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요, 우리는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그랬잖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 이 거룩한다는 것은 내가 옛사람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내 안에 깨어져야 될 것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 왜 나옵니까? 내 안에 말씀을 조명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깨어질 때, 할렐루야. 그런데 그 깨어질 때 그 말씀을 보고 감동을 받고 눈물이 나올 때, 와, 나의 모습을 인해서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구나 하면서 눈물이 나올 때 내 안에서 그 쓸데없는 자존심과 고집들이 깨어지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큰 능력을 행하고 제자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인한 기쁨, 즉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생명적인 연합의 관계가 되었을 때에, 할렐루야, 아멘. 그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적으로 무엇을 잘 돼가지고 주는 기쁨하고는, 돈을 많이 벌어서 주는 기쁨,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 기쁨, 뭐 누구보다도 막 누려서 누리는 기쁨하고 세상의 기쁨하고 비교될 수 없는 그 기쁨인데, 이것은 우리가요 주님과 생명적인,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옆에 사람 손을 잡고 기뻐합시다요. 우리 앞뒤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해요. 기뻐합시다. 기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나보다 더 기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자. 요즘에 우리 참 나보다 더 기쁘대. 요즘에 너무 기쁘대요 지금. 여러분들 진짜 이게 하늘에서 주는 기쁨은요, 이 세상 기쁨은 너무 무가치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돈 수십억 벌어봤자 그것이 나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암으로 죽어갈 때 그 돈이 나를 치료해줘요? 수십억 있으면 뭐예요? 병 걸리면 나 하루아침에 깨게요. 죄송합니다. 깨게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관계가 우선의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내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과 너무 주님이 좋아가지고 맨날 기도하자는 못 살겠고, 주님 이것 봐요, 얘가 이런데요 막 그러면서 주님 나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늘 주님과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최고예요. 제일 우선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죠.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은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10배 100배로 많이 하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도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이 시작되는 것이지, 주님과의 관계는 기도도 안 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지도 않으면서도 막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나가서 사람들 보고 막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님의 주관심은 뭐냐? 영혼들이요 이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된 사람들,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말씀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부어드립니까? 무엇을?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나가는 말을 듣는 사람마다 막 세워지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의 관계가 엉망이면서 지금 뭘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도 않으면서도 그 뭔 일을 하려고 하면요, 오히려 짜증만 나요. 이래놓고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도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 크고 작은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늘 가슴 저리는 눈물을 흐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죄 때문에 울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짓는 죄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여전히 내가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지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산상수훈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울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요, 가슴을 저리면서 밥맛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어져야 진짜 정상적인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성령이 계시해 주시니까 아주 조그마한 죄 때문에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때문에 정말로 너무 숭고롭고 죄송해서 눈에는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철저한 회개의 눈물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어떤 일도 무가치하고 어떤 일도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날마다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러한 경건의 슬픔과 눈물로 인해서 수시로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는 그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들 다른 거 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요 나를 가까이 끌어주는 게 아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물어봤죠.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이 하나님? 야, 나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의미들을 잘 깨달아야 돼.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많은 것만 그냥 공로 업적 세운다고 하나님이 나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눈물을 흘린다고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 슬픔과 눈물이 어떤 슬픔이며 어떤 눈물이냐가 중요한 이유는 경건한 슬픔에서 비롯된 눈물도 있고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도 울 때, 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슬픔 때문에 거기에서 비롯된 눈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정말 경건한 눈물, 슬픔에서 비롯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깨어짐도요, 그 세상적인 깨어짐이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깨어짐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잘 들으세요. 지금 이제 정리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무엘서의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해 보면 그걸 알고 있는데, 다윗왕과 사울왕, 여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요, 처음에는 아주 겸손해서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지만 나중에는요 그는 어떻게 돼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노와 불안과 시기와 질투, 살인, 반항, 그리고 사람의 마술에 대한 이런 두려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의 인생이에요. 그는 처음에 왕으로 기름 받을 당시에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숨었던 겸손한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변절되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한 결과 하나님 앞에, 사무엘 하나님 앞에 아주 진노를 일으켰고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인 눈이 떠지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면요 영적인 세계가 막 열리는 거야.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닫히고 뭔가 진리를 읽어도 깨달아지지도 않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해보세요. 어떤 말씀을 받는지 아주 작은 것부터 순종해보세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라 하잖아요. 오늘 그러면 뭐 눈물이 안 나와요. 하나님 왜 그래요? 내 마음이 왜 그래요? 이거부터 한번 해가지고 순종해보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하늘문이 열려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진리가 깨달아져요. 이런 자들이 하늘의 권위를 있게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늘의 권위가 입혀지지 않아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어요. 직분은 뭐 장로, 권사, 목사, 선교사 다 직분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권위가 없어요. 다시 말해 복음의 말씀대로 늘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복종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혼란스럽지 않고 정확하게 모든 사물과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다 분별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은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세요. 두고 보세요. 저는 지금요 막 하나님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막 어제 그저께는 어제죠 토요일날 금요일날 어떤 목사님이 식사하러 오시래요. 그래 가면서요 그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랬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진짜 멋져요.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저한테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응답하시고요. 그게 막 느껴져요. 알아져. 와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한 것도 너무나 좋은 것밖에 한 것도 없는데 뭐 특별하게 뭐 하늘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지 막 이렇게 막 느껴졌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집사님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쁜 거야 제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쁨이 흘러가야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요 아멜렉 족속이 정복을 할 때 모든 것을 진멸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불순종했어요. 아멜렉과 아각과 그 다음에 아름답고 기름진 소와 양들은 제사를 위해서 남겨두는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은 진노하셨고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책망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물론 자신의 죄를 지적받을 때 사무엘상 15장 30절 상반절에 보면 처음에는 그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내가 범죄했다고.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하나님을 슬프게 함과 성령이 떠나시게 되는 것 때문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슬프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판에 대해서 더 염려하면서 그것이 그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요. 이렇게 간구해요. 그의 슬픔은 자기의 어떤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보다 세상에서 자기의 명예와 평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깨어질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진 슬픔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다윗이 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론 다윗도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는 완전하지 않았고 그도 역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찾고 철저히 회개하며 전심으로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아주 작은 인간에 불과했어요. 다윗도요.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는 왕으로서 모든 군대가 전쟁에 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 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는 간음죄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간접적으로 죽도록 하는 살인죄를 범한 정말로 천인 공로할 죄를 저지른 거예요. 누구처럼. 그럼에도
성경은 여전히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선포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가 어떻게 있기에 살인과 간음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가 뭐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그의 경건한 슬픔과 회개의 깊이 때문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그는 사울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경건한 슬픔과 회개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죄를 짓고 나서. 다윗의 주된 관심은 사울처럼 그의 명성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주된 관심이 어떻게 하면 주님 옆에 더 갈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가까이 느낄까? 이런 것 때문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에 대해 지적받는 즉시 하나님 앞에서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마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철저히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주된 관심은요, 그 범죄를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과 성령이 떠나게 하게 된 것을 인하여 처절한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이렇게 울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수도 없이 울어봤습니다. 나가 그렇게 설교를 이 재단에서 회개하라 죄가 싸우라 죽기까지 싸워라 죄 지면 안 된다. 날마다 나를 쳐서 그렇게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내 자신이요, 어느 때는요 저도요 생각 속으로 죄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감례상에서 와서 새벽마다 울부짖어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느 때는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저를 보세요. 성도들이 변하지 않고, 어느 때는요 저를 오해하고 떠나는 사람들 때문에, 또는 이 마지막 때 설교를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정말로 복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모습 때문에요. 성령님이 울리시는데요 그냥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그냥 똑똑 떨어진 게 아니에요. 주르르 이런 정도로 그냥 이렇게 받칠 정도로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같이 사울의 마음은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 대한 평판과 자신의 명예심에 관심이 있었던 반면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관심을 두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늘 느껴지십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고요. 그분이 임재가 막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바로 불이 임하고 막. 다윗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질까봐, 성령이 떠나실까봐 지연대로 인하여 슬퍼하는 그것인데, 그 슬픔은요 자신을 깨뜨리는 자리까지 가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한 것입니다. 그게 시편 51편의 고백입니다. 결국 사울이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의 마음이 점점 각박해진 것인데, 이는 무엇보다 경건한 슬픔이 부족했기 때문이었고, 반면에 다윗은요 똑같이 죄의 결과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에 자신의 깨어짐과 경건한 슬픔으로 가득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경건한 슬픔과 마음에 깨어진 옛사람이 죽어지고 깨어지고 벗어나 아주 그냥 매일 죽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고 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죄로 인한 경건한 슬픔을 가진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늘의 권위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집중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를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더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열쇠는 인내함과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한 것에 대한 경건한 슬픔에서 비롯된 자신의 깨어짐.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런 깨어짐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깊이 온전히 깨어졌느냐, 얼마나 경건한 슬픔을 꼭 품었느냐에 따라서 경건의 깊이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이 같은 경건의 슬픔과 깨어짐을 통해서 점점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이고, 끊임없이 경건의 슬픔과 눈물이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골리앗을 대면에서 넘어뜨릴 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 높은 신앙의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영적인 부유함은요 막 증가합니다. 영적으로요 얼마나 부유해지는지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나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자를 부유케 한다. 영적인 부유함이 이렇게 되니까 그 고백이 거짓된 고백이 아니에요. 그럼 뭐 바울하고 그 다윗과 같은 그런 분들만 그런 수준에 오르라는 법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그 수준에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그런 수준에 올라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셔서 날마다 영적으로 부유하고 번성의 복과 풍성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집중해 주세요. 이 복되고 복된 아름다운 경건의 슬픔과 깨어짐의 역사는 오직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 생활을 힘쓰는 경건상 가운데 우리 내면에 지적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 경건한 슬픔이 일어나게 되고요, 깨어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당하는 자들이 복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마음에 진정한 깨어짐이 일어나는 것이죠. 언제 깨어져요? 안 깨어져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요, 나 마음에 악한 것들 깨뜨려 주세요 막 하고 막 어디 해보세요. 말씀의 성령께서 깨뜨리셔야만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 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셔야만 됩니다. 아멘. 어떤 세상의 달콤한 유혹은 뭐예요? 너 지금 엄청나게 바쁘게 만들어. 그거에 속지 마세요. 오직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고, 믿음으로 기도에 참석하시고, 믿음으로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말씀을 풀어서 설교해 주시는 그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실 때, 그때 경건한 슬픔이 생기고 깨어짐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는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늘 경험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그러면서도 새롭도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리해가지고 조그마한 죄를 지었을 때, 정말로 이런 경건한 슬픔과 깨어짐의 역사가 있었을 때,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우리로 하여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것도 채워주시고 이것도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목회, 행복한 성도들, 행복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가슴 저리는 이 눈물과 깨어짐을 경험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칠 때 우리는요 누구보다도 복된 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